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입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자리에 앉겠습니다. 양주희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성애와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말씀 안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새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힘쓰며 나아갈 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집중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그릇 이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더 큰 극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온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사. 아멘. 오늘 저는 우상 숭배의 유형, 대치, 혼합, 쏠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치, 혼합, 쏠림. 따라합시다. 대치, 혼합, 쏠림. 이게 우리의 우상 숭배의 세 가지 유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시죠. 시작. 황금 송아지 유형, 대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좀 지체되었더니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모세를 믿은 거고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우상화했던 거예요. 모세가 없자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최초의 우상 숭배였어요. 최후의 우상 숭배도 제가 예언하자면 황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황금은 사용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가치여야 되는데 목적 가치가 되어버려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다급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당하는 비로함과 비참함을 못 견뎌해요. 그리고 그거 목적으로 잘못 자리 잡게 해요. 이렇게 황금 송아지가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르브르 박물관에 갔다 왔잖아요. 오래됐어요. 그것도. 거기서 뭘 봤느냐? 바알상을 봤어요. 이게 바알상이거든요. 그동안 설교에 글자만 나왔다고 기분 나빠했던 여러분,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소예요. 소 위에 바알승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쪽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어디를 찌르느냐?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늘이 아파서 울어요. 그래서 비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인 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풍요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바알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잖아요. 이미 바알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감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뭐로 대체합니까?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무엇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건 자꾸만 대체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누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 없는 분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정말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치 불가능성, 대신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정말 우리가 그러냐? 이렇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주인공이고 신은 다만 우리를 인도하는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면 신이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답을 받아야만 움직입니까? 그 보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주신 것이 가장 큰데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 또 다른 것들이 사실은 황금 송아지로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헌신도 있어요. 아론이 말하죠. 니네 다 금붙이 가져와라. 다 가져와서 녹여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종교 문화적으로 송아지가 그 당시에 여러 신들, 다신교의 신들이 내려앉는 자리가 송아지의 등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다신교 신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유일신 신앙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만 갖고 있었고 주변 모든 신들은 다신교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이신 저신을 다 부르니까 신을 하나만 찾는 우리가 신이 한 명이어서 한 분이셔서 약하나? 이런 식의 논리적인 모순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신이신데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분주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한 나의 노동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조금 벌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회복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재정, 재물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앗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정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약화되거나 대치되었다고 한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신도 마찬가지.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그걸 물론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이게 오늘날 학문세계, 인문학세계의 인간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엄하다, 스스로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는 목적적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목적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은 오늘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나가 가장 소중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 어른들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대상으로 바꾸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은 정말 1순위가 아니고 몇 순위로 밀려있다는 생각을 학습하지 않아도 학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분을 감히 다른 어떤 대상으로 바꾸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게 바벨탑의 역사예요. 오늘날 이 문명이 바벨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과학이 바벨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과학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돈하실 때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복제하도록 두시겠습니까? 도덕적 기준들이 혼탁하게 되는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로 다급해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신앙은 내성 착각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현실이 되는, 그러므로 바꿀 수 없는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난 게 감격이 아니냐면 지금 내가 다른 대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치없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대치하는 우상숭배의 첫 번째 유형이 아니냐. 두 번째는요, 이것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재물 섬길 위험 호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결정했느냐, 그러면 재물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적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재물이 주인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보니까 필요한 현실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의 현실인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눈에 당장 보이는 재물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우리가 대치도 일어나지만 혼합도 일어난다. 둘 다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배정되어야 유일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긴다? 유일신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 경험이 안 될까요? 당신이 재물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 너는 나만을 섬겨라. 이게 유일신 신앙인데 우리 사이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해라. 거기 재물이 끼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지겠어요? 섬김의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다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근히 재물을 섬겨요. 안 섬기는 척해. 그게 더 나쁘죠. 차라리 대놓고 돈놀이 하면서 나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야 보다 우리가 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물을 안 섬기는 척하면서 슬쩍 재물을 섬기는데 신앙을 동원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중 왜곡이에요. 이중 왜곡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이런 게 이중 왜곡이라고요. 이런 이중 왜곡으로 신앙이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문제를 정돈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은 한낱
나의 자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상대로 우리가 재물도 섬기고 그분도 섬기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섬김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를 업어서 인도하고 너를 안아서 인도하고 너와 함께 걸어서 인도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함께 걸을지 업을지 앞서서 인도할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인도하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이 광야 시절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재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아무나 지납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는 모든 적수들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유대 민족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질문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 끝날까?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쯤 다 사라질까? 몰라요.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결코 핍절하지 않아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풍성한 주님을 경험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재물이 뭘 줘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결정해 주죠. 그러나 뭘 먹고 마시려고 한다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몸이어야 뭘 입는 게 의미가 있고 뭘 먹는 게 의미가 있고 어디에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어떤 차를 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삶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사는 집과 타는 차를 결정하는 재물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연세 많으신 형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수업에 그 형님이 김원규 교수가 이대에서 오셔서 강의하시는데 폭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이제 정의들을 말했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 쉬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왜 폭력이냐? 그랬더니 인간이 숨 쉬고 살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서씨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서영선 목사는 부목사를 하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잡두만 돌아가셨어요. 영섭이는 출석 부를 때 서영섭 그러면 제가 네 대답은 제가 하거든요. 그다음 서영섭 그러면 네 너의 두 번에 앞에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거든요. 발음이 그래요. 서영섭 주로 제가 대답해서 출석을 많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서정문 돌아가신 분이 서정문이에요. 목표는 안 하셨고요. 사회운동 하셨어요. 농촌 빈민운동 하셨어요.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여유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혈관 하나를 쓱 누르시면 끝나는데, 그 목숨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 옷 따위 살 수 있는 재물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혼합할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대체할 수 없어요. 혼합할 수 없어요. 그거를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 혼합해요. 왜 우리가 순수한 믿음에서 이탈했다고 느껴지냐면, 지금 당신이 대체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혼합시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다른 대상과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순수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나왔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찍고 이제 주님께로 오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됐어요. 교회를 찍고 하나님을 찍고 세상으로 가면 문제지만, 세상을 찍고 하나님께로 오고 계시면 됐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고 그동안 혼합했던 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대치했던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걸 오로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대체할 수 없는 분으로 섬겨야 되는데, 제가 건방지게 주님을 자꾸만 대체할 수 있는 분으로 섬겼습니다. 주님께 뭘 혼합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순수하시고 지존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다른 걸 섞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래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문제는 뭐냐면, 어여쁘면 다 되는 줄 알아. 학생 잘 들어. 어여쁘게 화장하는 건 물론 좋아요. 목사님 화장하는 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 맑아야 돼. 맑음도 갖고 있어야 돼. 어여쁜데 어두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지하실에서 근무한다고. 어여쁜데 맑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아주 무슨 뇌생미가 있다고 말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어여쁜데 화창하다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여쁘면 끝납니까? 맑으셔야죠. 뭐 대단한 사업가면 끝납니까? 맑으셔야 돼요. 대단한 교회 목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맑아야 돼요. 화창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화창하셔야 돼요. 맑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섞지 않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여쁘고 화창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쾌락, 사랑, 유영, 쏠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미 쾌락으로 쏠린 거죠. 대치하고요, 동등하게 섰고요, 비중을 쾌락에 두고요. 이게 우리 우상 숭배의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앞에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다음에 나오는 자랑하면서부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까지가 모두 어디에 걸리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달리 고전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자랑하며 교만하며를 다 뒤집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힘들어서 그만 읽을래요. 너무 많아요. 오늘날 현대 문명의 문제가 뭐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학생들, 제가 이제는 예로 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리포트로 중간고사를 대치한다고 그랬을 때 애들이 얼마나 성실하냐면, 똑똑한 게 아니라 성실한 거야. 미리 써갖고 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네, 그날 수업 마치고 15분간 다른 수업 가야 되는 걔를 계속 혼냈어요. 내가 이 시험 대신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 나한테 성실하게 써갖고 와서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이야기는 답안을 묻는 거와 같지 않느냐? 네가 아름다운 판단을 써야지. 그거 물어보면 어떡하냐? 점수 벌레로 살지 마라. 이렇게 점수 받아서 네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교수가 된다고 그게 좋은 교수겠냐? 좋은 직장의 회사원이겠냐?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공정하게 해라. 한참 혼냈어요. 이런 유형의 아이들로 키운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돈이 최고라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젊은이들이 생기냐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 가서 하사관으로 20년 복무하면 40 되기 전 39쯤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사업하겠다. 돈만 중요한 이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살다가 어떻게 죽겠다라고 하는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폐해가 뭐냐면, 다시 읽기도 벅차고 힘든 돈을 사랑했더니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랑과 자만이 괄호 쳐져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사랑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살자고 말하기에 대단히 모험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대충 세상에 적응하고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섞고 살아라, 혼합하고 살아라, 대치하고 살아라, 그런 척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암암리에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살다 보니 이제 끝이 보이는 나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 요즘 오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쏠리다가 자기 사랑을 정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섞을 수 없고 대치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혼합하고 살고 대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게 더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확인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예배를 떠나 살았고 신앙을 떠나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문제가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가책도 없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너 빼고 간다. 너 내가 제외하고 간다. 이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상 숭배의 세 가지 유형을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바꾼 거 아니야? 대치, 황금송아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섞은 거 아니야? 호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 쏠린 거 아니야? 쏠림.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복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만 따를 때 오는 충만감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진심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한 주간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고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한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살게 해 주시고, 다른 그 어떤 대상과 섞을 수 없는 하나님을 혼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며, 우리가 집중하고 쏠리고 몰두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돈이 아님을, 쾌락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5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4월 변화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성경, 영성 성경 읽기는 디도서 3장밖에 안 되니까 뭐 수십 번도 읽을 수 있겠죠.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 설교를 디도서로 하겠습니다. 강유나, 안효민, 김희진, 문혜리 이제 대학 시험 봐야 되는 친구. 뒤에 희진이하고 혜림이는 두 번째 보는 거고 유나하고 효민은 이제 첫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 다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군에 가 있는 장동현 청년, 조상혁 청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이는 운전병으로 지금 화천에 가 있고, 상혁이는 무서운 군부대에 가 있어요. 보안대, 기무대 뭐 이런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가 있고, 중구현의 여성교환신 예배가 5월 2일 날 있어서 저는 거기 다녀와야 되고요. 그래서 하늘본교회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다음 세대 예배에도 여러분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딱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벌써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애들이 독감에 다 걸렸대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한번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시간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